할렐루야.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오늘 저녁까지 은혜롭게 함께 하심을 참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또 마음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분명히 외면치 아니하시며, 내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2023년 4년도에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어야 할 제목이 낮아져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죠. 부서져야 할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임금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찬양. 저도 우리 임금사님 때문에 가사를 다운받아가지고 원래 알았었지만은 다운받아서 그걸 계속 부르고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이러면 삽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이 가사 중에서 깨져야 하리, 그런데요 이렇게 덧붙여요. 더 많이 깨져야 된대요. 더 많이 깨져야 되는데, 가사가 은혜롭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뿌듯함이 몰려오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해져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된다. 또 믿음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러게 되면요, 엄청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냥 아무 설교나 교훈되는 설교나 그냥 잡아가게 되면은 편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나눠서 해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는 뭔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게 되면은 보통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한 2달 전부터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제목을 몇 번 썼다가 바꿨다가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한 곳을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소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부흥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내가 왜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냐?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영의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아요. 온전히 맞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맞아요.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직함을 말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죄인은 날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한 자라 그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게 돼 선하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물었어요. 삼척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삼척이 어디 있어요? 무슨 도에 있어요? 삼척이? 모르세요?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삼척이 무슨 도에 있냐고요? 경상도에 있나요? 강원도에 있잖아요. 삼척이 강원도에 있지. 아이고 참. 다른 교회는 금방 얘기한다는데 크게 얘기한다는데 그냥 자 성도들이지 강원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틀렸습니다. 삼척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삼척이 마음 안에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삼척이 강원도에 있지 삼척이 내 마음 안에 있어 의아해하면서 다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였더니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척인데, 삼척인데 이 삼척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삼척은요 강원도에 두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깨달으세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들어 모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영이 여러분 육이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영이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영이요? 영육이 다 살아야죠. 왜 하나만 살아요? 욕심을 좀 부려보세요. 영육이 다 살아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영이 육을 지배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영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신을 말하 정신. 정신이 내 육체를 지배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영이 내 육을 지배해요.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내 영이 소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육체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소생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또 내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도 가족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물질의 부흥도 있어야 되고 건강의 부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의 부흥도 있어야 돼요. 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소생하는 것도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부흥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좋은 농부가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될 때에 아무 밭에나 씨를 뿌릴까요? 그 농부는 착한 농부예요. 성실한 농부예요. 씨 뿌리기를 즐거워하는 농부예요. 근데 그 농부가 아무 밭에나 씨를 뿌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밭이 씨를 뿌릴 만한 밭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잘 갈아엎어져 있는 그 밭에 씨를 뿌리지 돌짝밭, 가시밭 아무나 씨를 뿌리는 농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내 삶의 부흥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냥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내 생각의 밭이, 내 삶의 밭이, 내 믿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떤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잔치집이니까 자리가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럿. 주인 메인 좌석이 있을 것이고 쫙 좌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게 되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청함을 받아 들어갔는데 서로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웅성웅성 아우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후에 너가 창피를 당할 수 있으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혹시 너가 영광스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회 속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가?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죠. 왜? 나는 이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도록 선택하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도록 선택하는 이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가 내가 앉을 자리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자 오시오라고 부르는 그 주인이 내가 앉을 자리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조건 낮은 자리에 앉아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게 되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 기다리게 되느냐? 너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주인이 너를 보고, 아니 나의 가장 가까운 보시오, 왜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은 내 옆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올려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선택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당신 여기 왜 앉았어? 딴 사람 자리인데 당신 내려가, 이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그 자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선택에 맡기는 자가 바로 그 영이 소성케 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칠순도 안 하더라고요. 칠순 예배도 안 드려 이제는요. 그냥 넘어가. 8순이면 겨우 할까 말까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쭉 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족과 가까운 자리라든지 가족석이라든지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앉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가까운 사람이 앉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때 어떻게 돼? 눈총을 받아요. 쫓아내지는 못하겠고 눈치를 계속 주잖아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가지 앉아있지 어떤 사람은. 그죠? 딱 눈치를 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 자리마다 누가 그 자리를 지정해 놓고 있는가?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그 자리를 선택할 권한이 있지, 청함 받은 자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배설한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너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느냐? 바로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지정하는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나의 자리는 누가 정해 놓으신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자리를 정해 놓으신다는 사실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리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내가 인정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낮아지고 높아지고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남겨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미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 잔을 받기 싫다 이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이 앉으시게 되고 음부의 권세까지, 음부의 그 밑에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에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축복 전난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맛뿌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낮은 자리를 먼저 차지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영광의 주인공이 됐을 때에 더 큰 자랑이 되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에 낮은 자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소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자리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의 자리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훗날 하나님께 칭찬하시게 될 때에 큰 칭찬의 박수를 받는 축복자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낮추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너는 왜 저래? 나는 이런데 라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자랑도 필요해요.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다고. 그거 필요합니다. 교훈이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나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기도할 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경건한 자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의 모습이죠.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게 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통회하는 영을 소생시키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건함을 닮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들게 해도 그 경건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통해 자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연약한 육신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결단이 날마다 흔들림을 고백하고 날마다 내 속에 죄가 요동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통에 자복하는 영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어서 내 삶에 부흥의 은혜가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문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경문, 거룩한 글씨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여라. 그리고 내 집에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어른들도 경문을 붙여요. 조그마한 가게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그 말씀을 머리띠로 해가지고 매는 경우가 있고요, 손목에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경건의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한 그 표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문의 띠를 넓게 해요. 요만한 각을 붙이는데 얇은 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얇은 끈으로 붙이게 되면 사람이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굵은 끈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내 이마에 경문을 붙였노라, 내 손목에 경문을 붙였노라,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길게 하게 됩니다. 옷술이 뭐냐면요, 옷이 있는데 그 옷 끝단에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술을 따가지고 있잖아요.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 숄 있잖아요. 숄 보면 끝에 그 술이 달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술을 자기 옷단에 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달고요, 크게 달아요. 그걸 뭘 상징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다, 이걸 상징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아주 크게 달아요. 그들은 그 경건의 장식물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게 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고 자랑의 표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될 때에 목사님들이 보통 어떻게 갖고 다녔어요? 지금은 거의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그냥 안 들고 다녀요, 그죠? 어떻게 해요? 다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하고 좀 모양은 달라요, 그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옷을 다리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경건하다, 자랑의 표식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끝자락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 말씀의 내용은 경문의 그 줄을 넓게 만들고 옷을 많이 길게 달고 그렇게 다니는 그들, 이 경건에 대한 그 형식에 치우치는 그들에게 충고하시면서 그러나 그 끝자락에 말씀을 붙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잠깐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바리새인들이 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했는가? 뭐예요? 높아지기 위함이었어. 나의 경건함을 봐라. 내가 말씀을 지니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경건하다. 그 경건을 드러내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즉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덧붙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를 원하죠. 그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배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요? 그건 초심이지. 초심이지. 근데 그 초심이 지나가면요, 그 금배지가 그리워요. 왜 그리우냐? 날마다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국회의원상을 주는데 그 학교마다 국회의원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참, 아니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상금이라도 뭐 좋은 선물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학교를 야간학교 했을 때도 그랬고, 그때도 우리 야간학교 좀 크게 해가지고 졸업식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학교인데, 학교 가난하거든요. 이 공장 다니는 친구들 불러다가 교육시켜가지고 검정고시 보게 만들어가지고 진학하게 만든 그런 학교였단 말입니다. 약한 학교잖아요. 애들 졸업식에 국회의원상을 주게 되는데 선물도 함께 주면 좋잖아요. 근데 보좌관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 상장만 갖고 와. 종이만 갖고 와. 선물은 누가 준비하라고요? 학교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상장, 국회의원 도장만 찍혀있는 그 상장만 갖고 온데 종이장 한 장만 갖고 온다니까요. 상금과 선물은요, 그 기관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니, 좋은 데 가서, 돈이 많은 데 가서 그렇다면 그렇지 하지만은, 제가 그 학교는 있잖아요. 성령 불학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세운 학교인데, 정말로 없는 아이들, 공장에서 손에 미싱반을 찍혀가면서 하는 그 아이들 저녁에 데려다 공부시켜가지고 학력을 높여가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 졸업식이 오게 되는데 이 종이장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국회의원 도장 찍혔다 이거예요. 이제 높은 자리, 그리고 상석, 참 상석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석에 앉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의 선택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상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상석을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삶을 부흥케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자로 세워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삶을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이웃을 섬겨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칭찬하시게 되는데 날마다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삶의 풍요로움의 축복, 부흥의 축복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트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순수한 깨끗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져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부흥케 만드셔서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아지는 영광, 높아지는 감사. 자, 낮아지는 영광이래요. 낮아지는 게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게 영광이래요. 왜? 그 끝자락에는요 높아지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낮아지는 영광 그리고 높아지는 감사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금 아세요? 사금. 자, 사금을 어떻게 채취하게 되죠? 자, 이 모래가 쭉 흘러가요, 그죠? 겨울 큰 금이 나오는 광산 밑에 그게 있습니다. 가가지고 사금을 캐는 거예요. 캐는 게 아니죠. 물속에 들어가서 흙을 떠가지고 어떻게 젖어냅니다. 큰 거 다 골라냅니다. 사금이 어디에 있어요? 맨 바닥에 있어. 맨 끝에 갔을 때에 그때 사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려가고 다 내려갔어. 그때 뭐가 발견돼요? 그때 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져야 돼요. 다 내려가세요. 다 내려가. 그럼 하나님 그 속에서 금을 딱 발견하게 만드세요. 위에는 없어요. 위에는 돌덩어리요. 위에는 다 모래밖에 없어. 그러나 맨 마지막 제일 끝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의 금가루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돼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 성장이 2%요? 2% 될까 말까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 기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때에 내 영이 소생하고
그리고 내 삶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삽니다. 내 삶이 부흥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자. 이것이 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삶을 부흥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오래 살아가시게 될 때, 그래, 이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해보자. 주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보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건지게 하시는지 이 믿음 가운데 꼭 달려가셔서 올해가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낮아지는 영광을 경험하심을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 감사의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크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저녁까지 저희들이 잘 감당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할 만한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은혜의 자리를 찾았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기쁨을 더해 주시고 2024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시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잘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적당한 때에 꼭 맞는 때에 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때에 이들의 기도가 다 응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세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화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곳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게 됐을 때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일터가 되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지나가게 될 때에 질병은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은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출발했사오니, 이제 첫 주를 출발했사오니 남은 51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축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이 한 주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내 영이 소생되기 위해, 내 삶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됨을 깨닫고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 내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산업 위에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